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욥은 엘리바스의 비판과 조언을 들은 후에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괴로움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해변의 모래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환난이 너무 무겁기에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정제되지 못하고 거칠었음을 인정합니다.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에게 말을 조심히 하라는 것은 사실상 비인간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욥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처럼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이제 쫓고 쫓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욥은 무죄함에도 하나님이 욥을 향해 거침없이 도가사를 날리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화살은 욥의 몸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심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동경뿐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재난을 당하게 된 것은 욥의 범죄 때문임을 간접적으로나마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한 주장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욥에게는 하나님께 탄원할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제대로 사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엘리바스의 조언은 역겨운 음식과 같아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욥에게 남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빨리 소멸시키시는 것입니다. 욥에게 거침없이 화살을 날리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길은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죽게 될 운명이라면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초조하게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고통에 따라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무차별적 공격을 버틸 힘이 없습니다. 욥은 초인간적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욥의 탄식과 소망은 친구들을 향한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자신이 왜 탄식할 수밖에 없는지를 항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탄식을 내뱉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주님 앞에 고통을 토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확신에 찬 권면을 듣고 대답합니다. 2절로 4절 말씀처럼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자신은 이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징계를 견딜 수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자신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고백이 들나귀의 울음과 소의 울음처럼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6절로 7절 말씀처럼 소금이 없이 싱거운 것을 먹을 수 없고 달걀 흰자위가 아무런 맛이 없는 것처럼 고난 앞에서 자신의 탄식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난을 나의 작은 불편함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죠.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엘리바스의 대답에 그 바람이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토로합니다. 고난 앞에서 인간은 누구도 강하지 않음을 드러내며 신음소리 같은 자신의 탄식을 꾸짖는 친구의 권면을 거부합니다. 욥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마땅한 징계라 해도 그 징계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탄식을 내뱉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함을 알아야 합니다. 능력 없음과 탄식을 참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고통을 토로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동정하실 수 있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3절 말씀처럼 고통 가운데 위로를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의 무게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엘리바스의 권면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8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결단하고 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결판을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외친 게 뭡니까? 차라리 자기 목숨을 거둬가려는 것이죠. 자살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오늘 욥의 입장처럼 결판을 보겠다는 것도 아니죠. 그저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그런 영적인 전쟁도 벌였고 승리도 했지만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남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상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 혼자뿐이라는 겁니다. 고독하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혼자만의 처절한 전쟁에 내가 버틸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극강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고독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혼자 되었다는 그 고독감 그리고 두려움 그러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그런 마음 욥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고 엘리야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었겠죠. 자신은 10절로 13절 말씀처럼 자신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거두어 주신다면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자신의 심경을 다시 한번 토로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권면에 대해 자신은 징계라고 말하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다리고 참는 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부당함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무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탄식과 함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이 고통 속에 처한 사람들이 무기력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도록 도우려면 그들의 곁에서 함께 슬퍼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욥처럼 외롭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저 정죄할 뿐입니다. 엘리바스처럼 네가 죄가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사람이 징계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죠. 그저 한다는 얘기가 잘 생각해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맞는 말도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죠. 온 몸이 아파 있는 사람에게 자꾸 바늘로 찔러대면 그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그렇게 모진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그 사람 곁에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주변에 고통이 있는 사람을 볼 때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의 말로 가서 말로 그들을 세우려 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 곁에서 함께 손 붙들어주고 얼마나 아파, 많이 아프지, 그래 나도 이해해, 아플 거야, 그래 이리 와, 그러고 껴안아주고 손 붙잡아준다면 아마 그제서야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작은 힘이나마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변의 고통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옆에 가서 손 붙들어주고 그리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그를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쉽게 판단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과정까지도 그 결과로 판단하기도 하지요. 결과가 이런데 과정이 좋을 수가 있겠어? 분명 내가 안 봐도 뻔해. 너 아마 그랬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그 결과로 과정까지도 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욥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고통을 토로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바라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도 때로 그렇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땅을 떠나가면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숨을 취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때로 세상 가운데 그런 고통 속에서 외로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방법을 찾지 못해, 방법을 알지 못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또 어느 누구도 자신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하지 아니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만 하는 세상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욥이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혹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그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판단된다 할지라도 가서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그저 손 붙들어주고 품어주고 토닥여주고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갈 힘을 얻는다면 주께로 인도하여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그래서 다시금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멸망시킨 하나님이 아니라 품어주고 세워주고 치료하고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위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판단할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품어주고 안아주고 주께로 인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 가운데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가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 없도록 우리 하나님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께 다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